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는 교회 하면은 아픈 기억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그런 경험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필립 얀시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 하면 왠지 고민이 되고 사랑하는데 아프고 그런 게 이제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본질을 되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되찾아가고 있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 제가 지하교회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외적인 것에 많이 치중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그 화려한 교회 건물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교회에 이 건물을 화려하게 만들 생각을 할 수 있었나? 저는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까지 비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외적인 것을 화려하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이렇게 만들 생각을 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회는 이제 그런 건물이 아니라 진정한 에클레시아로 돌아가서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교회의 거룩은 물로 씻는 것,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한 구절을 보더라도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바꿔버려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완전히 뒤집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진정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을 발을 씻겨주실 때 베드로가 씻겨줄 수 없다고, 또 안 씻겨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니까 발뿐 아니라 머리와 온몸 씻어달라고 막 그럴 때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곧 말씀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사고방식, 또 잘못된 왜곡된 그런 많은 것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완전 깜짝깜짝 놀라면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고 또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들었고 자기 자신을 뒤집는 이 생각과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는 이런 경험들을 계속하면서 그들은 깨끗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많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성경과 내 생각이 부딪히면서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깨져야 됩니다. 내 생각이 가루가 되고 완전히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깨지면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물로 씻기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 그 말씀을 깨끗하게 받는 사람들이 형성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늘 지하교회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 건물이 아닌 사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런 믿는, 순종하는, 주님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이제 교회라는 것이죠. 진정한 에클레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계속 형성돼 가고 있습니다. 지하교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앞으로 장차 다가올 환난과 핍박 이런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순교하는 분들이 많고 현재 환난 가운데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의 위협과 모든 재산을 빼앗기는 것과 장래의 모든 소망을 박탈당하는 이런 식의 환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이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다가올 환란만 자꾸 생각하고 우리가 환란 피할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교회는 환란과 핍박 중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전 교회는 하나입니다. 내가 환란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해서 환란과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 북한의 무슬림들의 사회 속에서 또 중국과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환란과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도 지금도 계속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다가올 환란만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죠.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그 환란 당하는 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믿음으로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주님은 교회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목표를 세우셨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교회 안일한 상황에 빠져있는 이 자유세계 속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약간씩 핍박이 있지만 엄청난 핍박 속에 있는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동일한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를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남편 하면 불완전하죠. 아내도 역시 불완전합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살면서 엄청난 고통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배워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티가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바로잡기 전에 자기 눈에 들보를 보고 남편을 비난하기 전에 자기 눈에 들보를 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내를 복종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자기를 주고 또 남편을 어떤 식으로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계산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죽습니다. 네. 정말로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죽으려고만 하고 죽기 직전까지만 가고 실제로 죽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남편에 의해서 아내가 정말로 복종하면서 그 십자가로 완전히 들어가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죽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그때 정말로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 지점을 통과해야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통과하기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죠. 그 이후에만 부활이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야만 이 믿음에 있어서 이 성장, 진전 혹은 뭔가 새로운 차원의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계속해서 거룩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굉장히 불완전한 그런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과정 속에 있는 교회를 위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워질 것입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루려고 하는 목표는 이 목표, 완전한 교회로 세우시는 목표입니다. 완전한 신부로 세우시는 목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계시로 보았습니다. 정말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이리라 하고 딱 봤는데 완성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완성된 교회의 모습, 신부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읽기나 성경 공부나 나눔 모임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활의 삶의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대로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은 그대로 둔 채로 성경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씨앗이 떨어지면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는데 자기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이 되지 않으면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자신을 드려서 그렇게 복종하고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건물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에클레시아로 고난받는 성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과 같이 마음을 낮추고 그들과 같이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그 고통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에클레시아로서 분명하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고 반드시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다 허물어버리고 말씀에 맞추어서 재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불완전하지만 결국은 완전한 교회로 세우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그런 에클레시아를 사모하시면서 내 자신이 주의 말씀 따라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형성돼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보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